에 빠진 것입니다. 그 부모가 특별히 엄마가 그 아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뻔히 보일 텐데도 보지 못했어요.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 허물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허물을 그냥 괜찮겠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끝내 그게 쌓이다가 그 아들이 이제 경찰에 체포가 되고 경찰이 집에 들이닥쳐서 아이의 방을 뒤지고 수색하느라고 온 집이 뒤집어지고 났어야 부모들이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그 모친에게 있어서 이 고통의 시간은요, 정말 그저 다른 사건이기보다도 하나의 우상이 무너지는 시간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식이 너무 사랑스러운데 그 사랑스러운 자식을 바르게 사랑하지 못할 때 그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우상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고 그 자식이 우상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너무나 큰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이 시간 꼭 들어야 될 하나님 말씀, 자녀에 대한 올바른 그 관점이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말하기를 절대로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말하기를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동안 여러분에게 양육하라고 맡겨놓으신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녀는 결코 부모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사랑스럽고 귀해 보여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머니 내 아들과 딸도 한 인간으로서 여전히 그 아이 역시 죄성을 가진 소유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아이도 얼마든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결코 우상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영적인 부모들이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호강시켜 주고 즐겁게 해주고 키워준다고 하는 그 의미 이상의 자녀를 향한 부모의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슴에 받아들이고 새겨야 됩니다. 그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잠언 22장 6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렇게 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짧은 한 절 가운데 여러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말에는 가르치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트레이닝 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이를 트레인 시켜라, 훈련시켜라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훈련을 받아야 할 존재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받아야 된다고요? 훈련을 받아야 한다. 자녀를 훈련시키라. 성경은 단순히 자녀를 사랑하라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녀를 잘 먹이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성경은 자녀를 훈련시키라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참 사람다워지기 위해서는 훈련받아야 될 존재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 아이 속에 한쪽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동시에 그 아이 속에 똑같이 누구나 안고 태어난 죄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개발시키고 이 죄성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훈련시키지 않고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답게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육체로 볼 때, 피지컬로 볼 때 인간은 어떻게 보면 동물보다도 훨씬 못한 존재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당나귀는요, 태어나면서 그런 말을 가르치지도 배우지도 않았는데 태어나자마자 20, 30km를 걸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해요. 근데 사람은 태어나도 그런 말, 그 하나 배우는데도 수백 번 이렇게 가르치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박수 치면서 이리 한번 와봐라, 저리 한번 와봐라 그러면서 그래야 제대로 걸을까 말까 그런 과정을 거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참 자라는 것은 고사하고 숟가락으로 자기 손으로 입에 숟가락을 제대로 떠넣도록 하는데 그 가르치는 것만 해도 얼마나 많은 노력들이,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얼굴에 다 바르고 다 흘리고 옷에 다 묻히고 바닥에 굴러 다니고 밥 한 숟가락 떠서 자기 입에 넣는 것 제대로 가르치는 것도 얼마나 많은 시간과 시행착오와 노력들이 필요한지 몰라요. 많은 훈련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훈련들을 배워야 됩니다. 훈련을 해야 돼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태어난 우리 아들, 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기 위해서 숟가락 하나 잡는 법을 가르치는데도 그만큼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죄가 죄인 줄 알고 참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훈련, 그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훈련을 가르쳐 주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에 관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이 자녀를 사랑하는가? 사랑한다면 훈련해라. 사랑한다면 가르쳐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훈련시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시키지 않는 것, 자녀를 가르치지 않는 것,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건 잘못 사랑하는 거예요. 엉터리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를 그릇된 방향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심지어 잠언 23장 13절 14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소울에서 구원하리라 말씀합니다. 자녀를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이 소울에서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면 좀 끔찍하지요. 아이들이 이걸 보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듣고 오늘부터 채찍 하나 장만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말씀은 그렇게 정말 때려서 죽지 않게 때려서 길러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의미는 간단합니다. 아이가 훈련 받으면서 그 아이들이 싫어하고 고생하는 것이 그렇게 괴로운가? 아이들이 부모의 훈계를 받고 심지어 회초리를 맞으면서 괴로워하고 우는 그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그렇게 괴로운가? 여러분, 그러나 내 아이의 영혼이 저 영원한 소홀에 어둠과 절망에 빠지는 것을 보는 것보다는 여러분 100배, 1000배 더 낫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아이를 훈계해서 그 훈계 때문에 그 회초리
때문에 아이가 울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거, 그거 보는 게 차라리 낫지. 그거 안 했다가, 그 훈계 안 했다가 내버려 뒀다가 그 아이가 소홀에 빠졌어. 영원한 절망에 빠졌어. 죄악에 빠졌어. 지옥에 빠졌어. 그렇게 헤매고 그 일로 인해서 부모가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 자녀가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 그게 보는 게 낫겠나?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반려동물을 집에서 많이 기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데 보면은 이 주인과 이 동물이, 짐승이 위치가 거꾸로 바뀐 경우를 보게 됩니다. 개를 잘못 길들이면 주인이 이 개를 이끌고 다스려야 되는데 개가 주인을 이끌고 다녀요. 개가 주인 노릇합니다. 개가 주인한테 달려들고 주인을 물어요. 지가 주인인 줄 알아요. 주인은 오히려 개가 어떻게 하면은 그냥 개 비위를 맞춥니다. 개의 눈치를 봅니다. 충격 시도된 거예요.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인이 개의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추는 그런 이상한 일이 왜 일어납니까? 잘못 길들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인이 개한테 잘못된 태도, 잘못된 사인을 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개를 전문 훈련사에게 맡기면 어떻게 합니까? 개의 목줄을 채우고 그 개를 심하게 다루죠. 개가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마음대로 살려들지 못하도록 강제로 그냥 힘으로 그냥 눌러놓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개가 난리를 칩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성질대로 하다가 성질대로 못하니까 지있고 몸부림치고 달려들고 행패를 부리고 물려고 온갖 줄을 끊으려고 난리를 치죠. 그런데 그 개가 그렇게 헤헤대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 조련사가 다루는 그 거친 그 조련에 그 개가 쩔쩔매고 안절부절하고 힘들어하는 헤헤거리고 그런 모습 보면요, 그걸 보고 주인은 울더라고. 보니까 개가 불쌍해가지고, 아이고 우리 개가 아이고 저렇게 힘든 과정을 어떻게 견디나, 저런 스트레스를 받는구나 하면서 개가 그 훈련 받는 걸 보고 울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개는 성질을 고치지 않고 주인은 개가 죽을 때까지 영원히 고통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주인이 마음을 강하게 먹고 위기 질서를 확실히 잡도록 제대로 훈련하게 되면요, 그 개는 반려견답게 사고를 치지 않고 올바른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자기의 행동을 제어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개는 모든 가족에게 사랑받고 자기도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도 그의 개의 그 공격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주인으로서 존중받고 그리고 동물을 보살피는 즐거움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건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잘못된 태도를 고집하고 성질을 부리면 여러분 훈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자녀의 비위를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훈계가 심지어 회초리를 대는 것이 내 아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게 너무 마음 아프고 눈물 나지만 훈련을 안 하고 훈계를 안 하고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을 방치했다가 나중에 그 아이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삶의 문제에 영원한 소울의 어둠의 절망에 빠지는 것을 보면서 평생을 고통받는 것, 여러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엉망이 되면요, 자녀가 망가지면요, 여러분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죽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부모는. 그 자녀와 함께 같이 죽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요. 여러분, 그 자녀가 잘못된 길로 나가면요, 부모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어요. 예. 그것보다는 차라리 힘들지만, 자녀가 불쌍하지만, 안 됐지만, 엄하게 훈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아이를, 내 사랑하는 아이를
아프게 해서 아이의 잘못을 고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자녀를 위한 거래요. 나를 위한 거예요. 이 사회를 위한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자녀는 훈계할 수 있고 훈련할 수 있는 부모입니다. 여러분, 훈련에 따라서 그 자녀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개발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발현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훈련을 안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발현되고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죄성이 개발되고 죄성이 발현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 뒤에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 늙어도 라는 말씀이 있죠. 늙어도. 예.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영어 번역을 보면은 늙어도 하는 말을 when it gets old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마도 늙는다는 겁니다. 내 아이들도 순식간에 나이가 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의 성장은 금방입니다. 더딘 것 같지만 빨라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훈련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은 여러분 생각보다 짧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면 정말 천진난만하게 영원히 내 품에 앉아있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은 금방 가요. 어느새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고, 어느새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고, 어느새 아이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반항하게 되고, 어느새 아이가 대학에 진학하게 됩니다. 대학만 가도 아이들은 내 품을 떠나갑니다. 예. 더 이상 대화가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내 자녀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그 기회가, 그 시간이 너무나 순식간에 빠르게 지나가 버리고 그 시간들을 나도 모르게 놓쳐버리고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청년의 때에 아직 성장해서 굳어지기 전에,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훈련시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공고한 시간이, 진짜 힘든 시간이 찾아오기 전에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연할 때, 아이들이 부모를 존중할 때, 부모가 힘이 있을 때, 아이들이 들을 만할 때에, 부모의 품에 안겨 있을 때에, 그때에 신앙의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아이의 신앙 교육을 바르게 해놓으면요, 그 아이는 부모를 공경해요. 그 아이는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 아이는 악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예, 중요한 거예요. 짐 닥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가정사역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가 볼 때 미국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 부모들이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I will spend my time with my kids later. 나는 내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나중에. I will talk with my kids later. 나는 나의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그렇게 나중에 하다가 어느새 그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비거 속에 갑자기 침몰하고 마는 경우를 나는 수없이 보았다라고 짐 닥슨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제 목회 경험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한 크리스찬 부모가
열심히 교회를 나오시고 이 딸이 하나 있고 아들이 하나 있는 집인데 이 아들이 참 인물도 좋고 공부를 잘하던 아이입니다. 늘 올레이 받고 100점 받아오던, 그리고 구역예배 가면은 그 아들 자랑하고 또 부러워하던 그런 아들입니다. 근데 그런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안 좋은 아이들 사귀고 자꾸 밖으로 놀고 그러면서 학교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 나중에 부모에게 대들고 행패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덩치가 커지고 부모도 겁을 냅니다. 나중에 보니까 부모들은 나가서 장사하느라고 바빠서 몰랐는데 학교에서 어느 날 연락이 왔는데 이 아이가 결석하는 날이 너무 잦다는 거예요. 학교에 통보를 받고서야 알게 됐습니다. 온 집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 문제를 알고 부모님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이런저런 신앙의 조언을 하면서 두 가지를 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아이를 그 학교에 두지 마십시오. 그 학교에 두면은 그 무리 속에 못 벗어납니다. 그 아이를 다른 학교로 옮기십시오. 그리고 집도 이사를 하십시오. 지금 그 집에 있으면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안 만나지만 집으로 찾아와서 또 불러냅니다. 못 벗어납니다. 그는 힘들지만 아이 진화시키고 이사도 가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부모님 하는 말이 지금 우리 형편에 그럴 상황이 못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막 가게를 내가지고 이제 막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가게가 멀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좀 더 자리가 잡히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해야 돼요. 나중에 아이가 기다려줍니까? 애 다 망치고 그렇게 하실 겁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돈을 물려둔들 그 아이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애가 망가지는데 그 돈은 그 애를 더 나중에 망가뜨릴 겁니다. 결국 그 아버지가 말을 받아들여서 옮겼어요. 학교를 옮기고 집도 더 먼 동네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시겠지만 그 아이가 그래도 너무 감사하게 그렇게 학교를 옮기고 이사를 하고 한 6개월이 지나서 이 아이가 그 삶으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말을 듣고 부모와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훈계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한 번은 밥 먹는데 애가 그러더래요. 오늘은 식사 기도를 내가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자청을 하길래 그렇게 식사 기도가 그 아이가 하게 됐는데 그 아이가 기도하면서 내가 그동안 부모에게 잘못해서 부모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다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밥 먹다가 밥상을 앞에 두고 그 아들의 그 기도를 듣고는 그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울음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울음바다가. 왜 울음바다가 됐습니까? 이 아이가 정신을 차렸구나. 이 아이가 돌아왔구나 하는 그 감격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늦기 전에 내가 사업이 자리 잡기 전에 그거 안 해도 좋으니까 영영 내 아이에게 훈련시킬 기회를 잃기 전에 너무 문제가 커지기 전에 굳어버리기 전에 내 아이를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부모에게 무엇이 있겠는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가르치라는 말씀이 있는데 주가 빠져 있어요. 누가 가르치느냐? 누가 가르치느냐? 당신의 자녀를 누가 훈련시키는가? 많은 사람들은 자녀를 가르치는 것을 학교에다가 맡겨놓습니다. 학교에 보내놓으면 선생님들이 잘 가르치겠지. 예. 어떤 부모들은 인터넷에, 핸드폰에 자녀를 맡겨놓고 그 핸드폰이, 그 인터넷이 자녀를 가르치도록 내버려두고 방치하는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맡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선생님은요, 학교 그 수업 그 지식 전달하는 그것만 해도 벅차요. 나머지 행정 성적 매겨야 되고, 보고해야 되고, 수만 가지 행정 업무들이 있어요. 집에 가면 자기 자녀들 키우기에도 바빠요. 남의 자식 그렇게 여러분 사명감 가지고 안 돌봐줍니다. 책임 안 져줍니다. 예. 여러분 누가 가르쳐야 됩니까? 내 자식은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자녀를 맡기라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말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 번째,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공동번역은 재밌게 번역을 했어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 마땅히 따를 길을 어려서 가르쳐라. 그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 마땅히 가야 할 길로 가도록 그렇게 아이들 가르쳐라. 아이가 마땅히 가는 길, 가야 될 길. 아이가 영원히 그 길로 가도 좋을, 꼭 가야 될 그 길로만 이 아이를 트레이닝 시켜라, 가르쳐라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랬습니다. 예. 오늘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이 명하는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기를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모든 윤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실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도요, 자식을 낳았다고 저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씀 교육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자격을 얻는다고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말씀의 교육을, 율법의 교육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은 빠를수록 좋아요. 어린애가 뭘 알까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교육학자들은 심지어 인격 형성의 상당 부분이 태아에 있을 때부터 많이 결정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에게 가르친다면 늙어도 배운 대로 산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릴 때 배운 것일수록 더 오랫동안 그의 삶을 영향 끼치고 그의 삶을 지배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말도 알아듣지 못하는 아이에게 억지로 교육해란 말인가? 여러분, 당연히 그건 아니죠. 그러나 그 아이는요, 그 부모가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 말의 톤을 듣고 그 말의 뉘앙스를 느끼는 거예요. 그 부모의 태도를 보는 거예요. 그 부모가 부부간에 어떻게 관계를 가지는가, 관계를 맺는가, 자기와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가, 그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런 것들을 듣고 보면서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안의 분위기, 타인을 대하는 방식,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것들을 직관적으로 어린아이들은 설명하지 않아도
느끼고 배우는 거예요. 마치 아이들의 잠재의식 속에 돌에 글자를 새기듯이 아이의 영혼에, 아이의 그 정서에 그것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것이 평생에 그 아이의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양육을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의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냥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양육에 드는 돈을 낭비라고 혹은 부담을 하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거 감당하기 싫어서 아이를 안 낳기도 하고 결혼을 안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이를 양육하는 양육비는요, 그냥 부담스러운 지출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면에서 선교비입니다. 선교비. 그 아이를 위해서 정말 그 아이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도록 선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비용입니다. 그 선교비가 그 아이를 모세로 만들지, 다윗을 만들지, 바울을 만들지 모르는 거예요. 양육을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니까 할 수만 있다면 그 양육의 짐을 피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맡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TV나 스마트폰에 그 아이를 던져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아이들이 더 크게 되면요, 그 TV와 스마트폰 때문에 여러분이 얻었던 그 휴식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이며 그 아이들과 싸우며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을 진정으로 축복하고 위하는 길은요, 그들에게 많은 돈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바른 신앙과 건강한 내면세계, 건강한 몸을 가진 성인으로 자라게 해주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를 두신 분이 계신다면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와 약속을 하게 하십시오. 약속을 하게 하세요. 그 약속을 지키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TV나 게임은 하루에 30분만 한다.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도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머지 시간들을 다른 교육적인 방법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결혼할 때 샀던 TV를 없애버렸습니다. TV를 버려버렸어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TV가 없으니까,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없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TV도 없지, 핸드폰도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애들이 책을 보는 거예요. 책을 보는 거예요. 애들이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글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어리지만. 그러니까 우리 애가 글자를 일찍 됐어요. 4살에 글자를 배웠어요. 그 책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책을 읽어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사올 일도 없고, 걱정될 일도 없고, 그 도서관에 가서 책 빌려오는 거를 너무 좋아하고, 그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같이 몸으로 장난치면서 이야기해주고, 성경 이야기해주고, 옛날 이야기해주고, 할머니 이야기해주고, 그러면서 아이들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교육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아이들이 좀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규칙이 없다가 규칙이 있으면 불편하지요. 그러나 그것을 몇 달간 지키면, 유숙해지면요,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 불편한 것들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트레이닝,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현재 우리의 삶은 어린 시절부터 모든 경험의 총합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톱니바퀴처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연히 된 내 모습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보고 듣고 경험하고 습관적으로 흡수하는 모든 것은 그들의 미래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들의 미래의 모습을 결정짓는 데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책임져야 할 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부모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모두 가정을 사역지로 자녀를 의무가 아니라 사명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또 양육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선교의 대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가 가정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입니다. 여기서부터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족속을 내 제자로 삼으라 그랬는데 그 제자와의 첫 번째 제자는 당신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첫 번째 제자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 사명으로 좋은 부모가 되는 연습을 하시고 훈련을 하시고 동시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땅히 행하기를 가르치는 그러한 참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나 참된 사랑의 의미를 우리는 그저 세상을 따라하는 데만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많이 썼고 그 영혼이 죄악에 빠지지 않게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신앙에 기초한 훈련을 하는 데는 우리가 무지하고 그걸 가볍게 여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 때로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를 떠나가 버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갈 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가 늦기 전에 가르치라고 하는 훈련 받아야 할 이 존재에 대해서 나중에 가서 내 아이의 탓으로 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라길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소명 가운데 가장 큰 소명이 우리 부모를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아이들을 양육하여서 저들의 삶이, 저들의 인생이 낭비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지는 것이 우리 모든 부모들의 목적이길 원합니다. 오늘이 정말 우리가 마지막 주어진 기회인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 대한 새로운 결단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든 부모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9장 찬양.